나누면서 인사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대 안들린 별꽃이여 죄악은 죄악을 죄악 가운데 놀라있던 나의 삶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변화되었네 그 예수를 살리려 하니 그의 내 안에 우리가 꽂혀 죄악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랜 생명 얻었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는 그 어떤 수 없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그 무엇도 끌수 없네 그대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주 사랑 끝없는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없는 끝이 없네 그 사랑 끝이 없네 그 사랑 끝이 없네 그 사랑 끝없네 끝이 없네 그 사랑 끝이 없네 그 사랑 끝이 없네 주 사랑 끝없네 소나 찾았네 표가 찾았네 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께 모든 것들이 소망 찾았네 표가 찾았네 사랑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께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보니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바르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흔들림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쪽 속이요 언어도 한 영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도는 그 하고자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건설하기를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바벨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성읍을 쌓은 사람들이 여기는 바벨탑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바벨탑으로 부르는 것 뿐이죠. 그 지명이 바벨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10장 25절, 그 앞장에 있는 25절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장과 장이 연결되는 그런 프리퀄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선 2장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선행하는 에피소드를 이제 연이어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 사건도 10장 말미에 이제 말씀하신 것에 선행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주목해 볼 문장은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좀 더 엄밀히 보면 나뉘었다라는 뜻은 이제 민족이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도 10장 32절에서도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뒤이어 나오는 11장 바벨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조를 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인간 편과 하나님 편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의 언어, 또 공용어가 나오죠. 하나의 언어. 또 6절에서도 비슷하게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언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자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자라고 이제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자라고 권고하죠.
또 4절에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건설을 그치게 하시죠. 또 4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 4절 마지막에는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조를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이 바벨 사건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4절 읽을게요. 오늘 본문에 11장 4절 함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4절은 이 땅, 신할 땅이에요. 이 땅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제 이 신할 땅, 훗날의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곳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기를 원했죠. 정착해서 성읍을 쌓기로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정착하고 성읍을 쌓는 것, 이런 것은 죄가 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살려면 뭔가 정착하고 살 곳을, 터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탑을 건설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탑을 높게 쌓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쌓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쌓은 탑이 하늘에 닿을수록 뭔가 하늘에 있는 신이 뭔가 인간과 소통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탑을 통해서 하늘의 신에게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탑을 해서 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인간 세계에. 뭔가 교통하는 또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드러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내자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야심이 보여지는 거죠.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였죠.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이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후대에 남겨서 기념비로 남기려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이 영원 불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야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름을 낸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또 다윗의 이름,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창대하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마치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려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이건 그들의 조상 아담의 때로부터 이어져 온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 이런 것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행위였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4절에 드러나는 그들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계획은 뭡니까? 흩어짐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점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기본적으로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흩어져 살아야겠죠. 이것저것으로 흩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벨 땅,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계획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동떨어진 그런 계획이잖아요. 자, 이렇게 1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진 계획은 뭡니까? 그들의 야심, 그들의 야망이 반영됐을 뿐이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그럴듯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것을 아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은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박살났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바벨 땅에 모인 사람들,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계획하고 성읍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무슨 하나님이 심술쟁이여서 사람들이 계획하면 막 해줄 건 없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바벨 땅에 모인 사람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 그래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때요? 온 땅에 미치죠.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문화 명령을 주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문화 명령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 많이 낳고 살아. 그게 문화 명령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온 땅 구석구석에서 흩어져 살면서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고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온 땅에 너네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같이 선포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할 땅에 모여서 살려고 했던, 계획했던,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겠죠. 뭔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런 계획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흩어버리실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념을 넘어서서 종족을 넘어서서 또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가 하나 되자. 공동체가 중요하다. 특정 운동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과연 하나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들은 마치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 이 바벨 땅에 모였던 사람들의 계획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계획 같았어요. 누구나가 동의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계획.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선한 일들도 많이 해요. 또 그 영향력이 좋아요. 그럼 그런 좋은 계획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의 계획도 아주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만한 그런 좋은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획에 너도 나도 지지하고 환호하고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성읍을 쌓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해 보였습니다.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요엘 2장을 보면 선지자 요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후에 될 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거기 모인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무엇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언어가 통합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각지에서 모였어요. 각자가 이제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은요, 이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바벨 사건 때문에 혼잡해졌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제는 흩어져서 살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가 흩어져 살지만 뭐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통합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들을 좀 냅시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간 편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 사건처럼.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죠. 소망을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과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 바벨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 그렇죠. 뭔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뭔가 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을까요? 네. 정확한 목적, 의미 그런 것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 안에서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찾고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의 계획은 이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합시다. 이런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안식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가 서로 통합하자고 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런 노력은 결국 넘어질 뿐입니다. 바벨 사건처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면서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야심, 야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된 그 뜻,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이 우리의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계획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이 잘못된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온 땅의 구석구석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주권,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또 종국에는 우리를 예비된 처소로 이끄시겠다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주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